창세기 17장 1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자. 이 말은 흠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올바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고 죄인이어서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으로 흠이 없어지라고요? 완전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온전해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라. 내가 명령하마.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하마.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너희에게 상세히 일러줄 테니 그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하라. 따르고 행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흠이 없어진다.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옳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제가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고 너를 지은, 너의 몸을 지은 소우주 같은 우리의 몸,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습니까? 이 온몸을 지은, 우주와 같은 작은 너의 몸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주이다. 나는 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니 완전한 내가, 전지전능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내가 알려주마. 내가 명령해 주마. 이 명령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나처럼 흠이 없어지니라. 너희도 나처럼 온전해지니라. 너희도 나처럼 올바르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돼요. 온전하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마 저렇게 해주마 하고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매번 먼저 약속을 이렇게 해주실까요? 참 은혜입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9장에 한번 봤더니 9장에 하나님이 그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여 거기서 번성하라 하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바로 무지개니라.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떠서 땅을 덮을 때마다,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존재는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라. 어떤 언약입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 맺은 것은 뭐냐면 내가 땅 위에 있는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세운 언약의 표인데 이 언약의 표가 너희가 바로 이 땅에서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잘 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인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탐욕스럽게 인간을 위해서 짐승들을 살육하고 땅을 병들과 하고 오염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골고루 잘 살도록 번성하도록 잘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람, 노아의 후손. 근데요, 노아가 이렇게 노아 한 사람, 노아 가족 8명이 구원받기 그 당시에 모든 지구에 있는 생물은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심판하시고 죽이셨는데 그 당시에 사는 인구가 약 2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2억 명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에서 의인이 한 명이었던 거예요. 노아 한 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70억 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롯이 보기에는 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워 보였던 곳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곳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만연함으로써 심판하실 때 의인이 10명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의인 50명도 없고 40명도 없고 30명, 10명도 없고 의인이 1명, 롯 1명. 그래서 롯을 통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살과 피를 가진 모든 생물, 하나님이 주유신 모든 생물이 잘 살고 평만해지고 번성하길 충만해지길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인간만 탐욕스럽게 또 인간들도 자기 자신만 유독 이기적으로 탐욕을 부리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죄를 짓고 육을 따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 보니 죄에 만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흠도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러 갑니다.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죄가 많은 집안의 아들을 택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주 믿음 좋은 제사장 집안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드글드글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심한 집안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떠돌이 생활이 고생길이 열립니다. 어떤 고생길이 열려요?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분이다 보니까 우상에 가득 몸이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였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하는 소원대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갈 곳을 잠깐 멈추어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조카 롯, 조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보다 데라인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세겜으로 가고 세겜에서 베델 부근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는 그곳에 또 머무르다가 거기서 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다시 네겜으로 가요. 또 네겜으로 갔다가 기근이 드니까 또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또 아내를 바로 왕한테 뺏겨요. 너무나 아리따운 사라를 왕에게 뺏겼다가 또 왕이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을 징벌하시거든요. 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왕비로 취했던 그 이집트 왕이 다시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부를 여러 가지 재산을 주면서 떠나보내요. 떠나보내서 다시 네겜으로 갑니다. 네겜으로 잠깐 그 당시 이제 부자가 이미 됐어요. 거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겜으로 갔다가 또 베델 부근에 또 와요. 되돌아갔다가 헤브론이라는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헤브론까지 옵니다. 이렇게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모래보다도 많은 후손을 주리라. 모래 셀 수 있느냐? 못 세지. 모래를 셀 수 있다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또 믿지 못하니까 어느 날 밤에 이미 75세 떠났는데 85세가 가까워 와요. 80 초반이 80이 넘으니까 내 육신은 이미 나무 토막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갑부입니다. 군사력도 왕성해졌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밤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입니다.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 뭐였어요? 나는 너의 방패이다. 방패. 방패가 뭡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어려움에서 막아주고 지켜주고 구해주는 게 방패예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날 밤, 그날은 바로 집에서 키우는 훈련된 자기 병사 318명을 데리고 굳센 억센 강한 그 바벨론 4개 군 동맹국을 쳐부순 날이에요.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병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어려움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건져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지극히 높은 상급이래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 이미 아브라함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니?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주는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새겨주면서 그날 밤 연약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무수한 별이 쏟아지는 달밤, 별이 쏟아진다는 달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밤 하늘로 보여주면서 무수히 쏟아지는 저 별을 보아라. 저 숫자만큼이나 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땅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공중인 뭘 보여줬습니까? 짐승을 가르고 반으로 쪼개고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반을 쪼개서 피가 낭자한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걸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더디오시죠. 피가 낭자하면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먼저 달려듭니다. 솔개가 저 하늘 높이에서 눈이 너무 좋아요. 시력이 겁나게 좋아요. 그래서 야 지금 저기 내 먹잇감이 있구나 하고 솔개부터 따라 내리는데 그 솔개를 보고 맹수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 제단의 재물이 이 동물들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뼈도 안 남게 생겼어요. 그런데 솔개가 이리 내려앉고 저리 내려앉고 솔개를 쫓으려도 하루 종일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두려움이 샥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우. 어둠과 함께 뭐가 찾아옵니까? 여기저기에서 맹수 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하이에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낭자한 피비린내를 맛보고 이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맹수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후손에게 앞으로 너의 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후손을 줄 텐데 이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를 떠나올 때 이집트로 떠나올 때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챙겨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잠시 후에 횃불로 샥 혼자 지나가세요. 그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원래 언약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 있는데 하나님 혼자 횃불로 연기와 함께 샥 지나가면서 그 주변을 환히 밝히면서 무수한 맹수를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암소 3년 된 암소와 순양과 순염소를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혼자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왜 더디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더디 오셨어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남의 나라에서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무리 족속을 내가 빨리 죽이지 않냐 하면은 내가 내 백성, 나를 잘 섬기는 내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도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곳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나 여러 족속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많은데 내가 쓸어버리기에는 아직까지 그들이 죄가 만연하지 꽉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 믿는 가나안 족속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쓸어버리지 않고 400년을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다가 노아의 홍수 침판 때처럼 깨닫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12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는데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백성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전제하셨습니까? 나는 방패다.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된다.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포로 생활할지라도 전쟁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유독 암에 안 걸립니까?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경제적 어려움 안 겪습니까? 똑같이 겪어요. 그러나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때요? 이 암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알게 되니까 겉에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교통사고 당할지라도 감사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두 눈동자로 불과 같은 두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상황에 너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지 나는 보고 지극히 높은 상급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디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식을 하셨어요. 언약식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때가 80 초반인데 85세 때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했건만 그 불같은 그 밤의 맹수가 우글우글한 그 속에서 잘 참아내면서 기다리면서 더디 오신 하나님과의 그 공중인 언약식을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건만 또 참지 못하고 어떻게 실수를 하네요. 사라의 몸,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니라 이방 여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86세에 바로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의 몸에서 아브라함이 그만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99세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시네요. 침묵하시네요. 나타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13년이 더디 흐릅니다. 13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자라. 너는 이제 내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해져라. 제발 내 말대로 언약을 믿고 내 말대로 행하라. 언약은 뭡니까? 두 당사자와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깨면 안 돼요. 계약이 파기됩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계약을 깨는 겁니다. 언약을 자꾸 파괴하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인간인 아브라함은 자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부탁한다. 아브라함아 부탁한다. 이제는 행함으로써 내 앞에서 온전해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리하여 이날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 그 언약이 영원한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는 그 지방에 이제 행하던 풍습이긴 해요. 그러나 이 풍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의 언약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약혼식 하죠? 또 결혼식 하죠? 만약 결혼식이 없다면 이 세상의 부부들은 거의 다 99%는 제 생각에 이혼했을 것 같아요. 살다가 우리가 이혼할 생각을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러나 사람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식을 했기 때문에 또 참고 자식을 보고 또 참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들 끄떡끄떡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시아버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시아버님 앞에서 많이 싸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많이 싸워서 죄송합니다. 인간이어서 사랑하지는 않은 건 아닌데요.
자꾸 싸우네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부모님 앞에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어디다 새겨줍니까? 저도 지금 여기 결혼반지 꼈는데 이 결혼반지 끼듯이 살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는, 이 살에 새겨줄 테니까 매번 하루에 몇 번이나 보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에 새겨주는 게 할례식인데, 할례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 날 거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랬더니 그 불순종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도록 생식기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게 완전히 잘라내면 정말 불구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겉에 표피만 살짝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경고가 있습니다. 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할 수 있다. 사라의 몸도 죽었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었고 더 이상 생식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자손을 낳게 하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99세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00세 이삭을 낳았고 그 이후에 6명의 아들을 더 낳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할례인데요. 근데 정말 이 할례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하고만 맺으면 괜찮은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너 속에 속한 남자들 모두 다 할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식솔이 많아요. 내가 기른 군사만 사병만 318명인데요. 이렇게 바벨론하고 전쟁해서 강한 바벨론하고 싸워 이겼던 318명은 20세나 40세 그 사이에 아주 장정입니다. 그 외에도 100세 이상 되는 사람도 많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0세 이상도 많고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찾으면 좋게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2,000명이 넘는 남자들은 모두 다 일시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축업 경제활동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지금 옆에 사방에 가난, 지금 이방인 생활을 하고 떠들이 생활을 하는데 옆에 터 잡고 있던 본토배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강도와, 이 부자예요 지금. 부자인데 와 저기 남자 2,000명들 다 지금 누워있더래, 수술하고. 그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해요? 야, 강도 도둑 지금 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쳐들어가면 우리가 한몫 지킬 수 있어? 하고 다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어느 집은 우리 아버님은 암에 걸렸어요. 우리 아버님 면역력이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근데 지금 할례까지 수술까지 한다고? 절대 안 돼요. 항생제도 없어요. 지혈제도 없어요. 칼은 또 좋습니까? 예리한 쇠칼이 아니라 돌칼이에요. 그거 하다가 진짜 우리 독자가 불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불구자가 되면 안 돼요. 하는 반발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이 오니 이 식솔들, 특히 이방 나라에서 돈 주고 온 그 노예들은 야, 반란 일으키자. 이거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네 지금. 자기만 지금 자식 못 낳는다고? 지금 자식 낳으려고 지금 별 방법 수단 이게 됐구만. 노망 들어도 유분 쓰지 하고 그날 밤에 반란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식을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내가 이번에는 온전히 행하라고 했길래 온전하게 내가 행하고야 말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장막마다 사람마다 찾아갑니다.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체험적으로 만났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보았고 눈으로 만졌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자세히 보았잖아요. 관찰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몸으로 그 기적을 이적을 맛보았잖아요. 그거를 증거하면서 여인네들, 남자들이 다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여인네들에게 대신 경제적 활동도 하고 방어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남자의 몫까지 감당해 줄 것을 여인네들, 부녀자들께 다 설득을 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왜 할례를 꼭 해야 돼요? 몸에 새겨주시는데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 할례를 행할까? 제가 30 초반에 우리 아이가 지금 딸이 24살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8, 9살 됐을 당시에 제가 혹이 자궁벽에 13cm, 지름 13cm 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성모 카톨릭 병원에서 이 자궁 부분에 그 병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인 임근택 교수님이 저희 지금 남편 전도사님도 앉아 계신데 저희 앞에서 지름 13cm 이 혹은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고통과 진통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 고통은 계속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앞두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물론 젊기도 하지만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없어서 이미 아이를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이는 더 이상 갖지를 못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수술하지 아니하고 낳고 싶은 마음에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 우리 시아버님이 생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허락해 주시고 해서 제가 기도원 가서 4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월요일 들어왔는데 목요일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금식 기도로 고쳐주시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은혜가 커요. 와, 하나님이 기적처럼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지금까지도 깨끗이 고쳐주시는구나 했는데 문제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까먹더라고요.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까먹어요. 제가 그때 서운한 거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하고 서운했던 거를 까먹더라고요. 까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성공이 자꾸 눈에 먼저 들어와요.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을 먼저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세상의 교직에서 열심히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회식도 하고 또 부장 모임, 관리자,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녁 모임, 술자리 모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40이 나이가 딱 되니까 암에 딱 걸려보니까요. 그때 역시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암도 감기와 똑같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한 방에 고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몸에 새기고 싶어. 내가 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이렇게 자꾸 까먹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른팔이 죄지으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낫다 그랬어요. 두 발이 죄를 지으면, 두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딱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암투병을 하고자 싶은 이번에는 내가 길게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고 싶다. 2년이라는 투병생활, 항암 치료와 수술을 내가 감당하면서 몸에 새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깨끗이 수술 안 낫고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내 몸에 흔적을 남기고 싶고 이 흔적을 수술 자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를 고쳐주셨구나. 암투병 중에서도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구나. 그 나라와 의만 구하려고 내가 아무것도 이 체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을 먹여주셨구나. 내가 돈 벌지 않아도 내 남편의 돈을 벌지 않아도 너무나 풍성하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몸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을 언약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적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떻더라? 죄가 많더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화를 내더라 이거예요. 가족들에게 성을 내더라 이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불효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 몸에 새겨진 이 언약이라도 흔적이라도 증표라도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례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나는 절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람만 행하시는 거 아니라 아브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방 사람이라도 아브람 집에 노예로 팔려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자는 이방 사람일지라도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후손을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주는 그 복을 형통의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식솔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김종필 아버님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 계통기를 혈족. 맞아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족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존재, 양자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믿음의 복, 영안을 여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늘 바라보고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거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늘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하라고 하면 우리 못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띠로 띠라는 거예요. 띠를 띠라는 거는 아침에 바지를 입고 허리를 졸라 매듯이 허리띠를 딱 챙기듯이 혁대를 딱 걸듯이 말씀으로 늘 매요. 마음을 매요. 흐트러지는 마음, 생각을 동여 매요. 매고 방패. 뭐가 방패입니까? 공격이 들어옵니다. 항시 공격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오고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를 매요. 또 사탄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찔러야 돼요. 방어를 하면서 찔고 이 찔이 뭐예요? 성령의 검을. 또 신발은 뭡니까? 맨발로 달려가면 우리가 잘 못 뛰잖아요. 운동선수도 마라톤 선수도 거기에 맞는 축구선수도 축구화를 신듯이 우리의 발에 맞는 거는 복음의 신발이에요. 전도를 쉬지 말자고요. 저도 어제 사실은 4시에 전도할 때 아무도 안 오니까 정말 마음이 실족했어요. 저 이거 의료들은 많고 상자는 많고 4시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혼자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저걸 짐을 나르나. 할까 말까. 그런데요. 야, 어제 따라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돼요? 힘들게 펼쳤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등산객들도 그렇고 막 한 사람은 막 10개 가까이 하니까 어떤 분이 옆에서 낯선 분이 저 10개씩 가져가지 말고 제한을 하세요. 저 한 사람이 10개씩 챙겨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네, 다음번에는 개수를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좋은 물건 많이 공급해 주세요. 무료 나눔. 이 동네에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끊임없이 토요일마다 무료 나눔. 그래서 꼭 임마누엘 교회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 풍성한 분, 부자인 걸 보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옷도 그 옷이에요. 좋죠? 이 옷도 그 옷이에요. 무료 나눔 옷이에요. 좋잖아요. 네, 여러분도 많이 챙기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 지나가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부와 명예와 장수와 세상의 모든 좋은 거는 다 주시는 분이구나. 나중에 생명까지 주셔요. 아멘. 영생의 복까지, 영원까지. 네, 다 주시는 분이구나. 이 주시는 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하게 행하라가 아니라 행함으로. 작은 것을 행함으로 온전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니까 온전하게 행하라면 못해요. 그러나 작은 것을 행함. 작은 거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 작은 거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겠다?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올바른 공의에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제가 완전하게 행하라면 전 죽어도 못하는데 그러한 작은 일, 네, 그 작은 일을 쉬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고 또 2월달 또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